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가끔 콜록콜록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게 저랑 연동돼 있거든요. 제 몸과 이가 연동돼 있어서 가끔 이렇게 팍팍 튀던 게 다 제가 기침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영자매가 힘겹게 읽어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수룩하고 순박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름다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첫눈에 그냥 사랑에 푹 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남자는 구애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 원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다가오는 이 남자의 사랑, 그 사랑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둘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아야, 용기를 가져라.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 무너지는 거야. 우리 태광의 노총각들, 뒤에 제 얘기이기도 하면서요. 진심으로 다가갑시다. 그러면은 무너져요. 해맑게 웃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귀도라는 남자입니다. 불후의 명작이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배경은 어디냐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그때예요. 나치가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의 현장. 홀로코스트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 홀로스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카우스토스 해서 태우는 거예요. 전부 태워버리는 홀로코스트인데,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그 시절에 전부 다 잡아가서 죽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기도의 부인과 그의 아들 조슈아까지 합하여서 전부 다 끌려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수용소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는 공간입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겁이 나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은 오직 폭력과 억압만이 그들의 언어인 양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폭력과 억압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확 나면 시체들이 줄을 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세계에 들어있었다면 저는 오줌을 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전쟁놀이라는 세상입니다. 기도는 아들에게 자신들이 닥쳐있는 이 상황이 바로 전쟁놀이 상황이다 라고 상황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따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수용소 안은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일발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그 제스처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막 뭉클뭉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냉엄했고 아버지 기도는 죽음을 당했지만 저는 감히 조슈아의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슈아의 세상은 기도가 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롭게 열린 세상을 보게 되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보면서 과연 그가 보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까 우리 전사님 설교 때도 봤죠?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맹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기적의 남자예요. 이 기적의 남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적이 일어난 요일을 정확하게 명시하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다 라고 명세해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은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상황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문장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기는 것 있죠. 진흙 이기는 것, 반죽하는 것은 당시에 안식일에는 금기했던 39가지 안식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긴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유대의 이 후기 전승을 보면요, 침을 뱉는 건 역시 금기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땅을 팔 수 없어요. 땅을 파는 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침을 뱉으면 침이 톡 떨어져 갖고 땅이 파인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침을 뱉어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지금 걸린 거예요, 안식법에. 근데 또 다른 전승에 보면 눈에 바르는 건 역시 그것도 금기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들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늘 쌩얼로 다니셨어야 돼요. 네? 눈에 바르는 거, 얼굴에 바르는 게 금기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줘 버린 거예요. 이 종합 선물 세트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여러분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벌써 성경은 최고조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줍니다. 15절,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시작이 뭐로 연결되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설명돼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너 어떻게 떴어? 라고 질문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얘기죠. 안식일에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검사가요, 범인이나 참고인을 신문할 때 그때와 같은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너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란다 원칙에 따라서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요, 말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 모른 척 해야 돼. 근데 맹인을 보란 말이에요. 맹해요. 맹인을 보세요. 당당하게 진술해요. 예수님이요. 진흙을 내 눈에 이르는데요. 발라서 내가 낫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맹인은 그 죄악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재밌는 거예요. 맹인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혐의를 진술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한쪽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냐?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분쟁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일반적인 관념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두 가지 관념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라는 관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죄인은 기적을 베풀 수 없지 라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관념이 맞는 생각인가요?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이거 맞아요? 그럼 지금 그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어기는 몰상식한 분인가요? 혼자 치외법권자로 남아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긴 이 법은 뭡니까?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법.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원래 있는 율법에 울타리를 쳐갖고 어렵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안식일의 주인이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의 주인을 죄인 취급하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과연 옳습니까? 많이 틀렸죠. 틀린 생각이죠. 그럼 두 번째, 죄인은 기적을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죄인은 기적을 보일 수 없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 봤잖아요. 욥기 보면요, 사탄이 말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풍을 불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욥기 읽을 때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얼굴이 난 처음 듣는데요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보여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지팡이가 되는 걸 하기도 하고요.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다 애굽의 술사들이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기적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죄인도 사탄도 기적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병을 고쳤다 하면 우리 목사님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말은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사든 다 맞다고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려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분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오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틀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밌어요. 보고 있긴 한데 틀린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엄청 싸워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왜 저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로 싸우는 걸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야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버는 방법은 진짜 1도 모르는, 제가 무슨 돈 버는 방법을 합니까? 돈 버는 방법 1도 모르는 저랑 저희 전도사님이랑 함께 모여갖고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 이걸 100분 토론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로 지금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지들끼리 한참을 싸우다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니 맹인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맹인한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참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지나가는 철수가 야 철수야 누구 말이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맹인에게 이게 물어보면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재판장이에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심판사랑 배석판사가 함께 좀 의견 다툼을 해요. 누가 맞다, 네가 맞다, 무죄냐, 유죄냐 막 서로 의견 다툼을 해요. 그러다가 저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창피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맹인을 보란 말이에요. 야 무슨 진짜 저는 당당나무 열매를 보죠. 그 서슬퍼런 갈등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아이 뭐해 선지자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럼 그 당당함이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의 당당함이 참 멋있어요. 특히 그의 부모를 보면 그 당당함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쫓아갑니다. 일이 커집니다. 점점. 그들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묻고 있으니 이것은 답정너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반협박 수준이에요. 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여러분 이 문장에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강력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리죠? 아니라고 말해. 원래 봤다고 말해. 원래 봤잖아.
무서워요. 좀 소름 돋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소름 돋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럼 이 말도 뒤에 따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저만 들리나요? 이런 말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예수 때문에 봤다고 하기만 해봐. 그럼 넌 진짜 끝장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들리지 않는 절규를 저만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모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절반의 진실만 던져놓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뒤를 말을 흐려야 돼요.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절반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차마이 부모가 아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죠?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눈을 떴어요.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하면서 아이고 은인이지, 은인이지. 누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두세 톤 높여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야죠. 자랑해야죠. 근데 지금 맹인의 부모가 꿀먹은 벙어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22절, 23절 보시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예요. 그죠? 예수를 인정하는 자는 출교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 신앙이라는 것은 유대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 같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안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요. 이 유대교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갔고, 이 유대교 안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구원도 강력한 선민사상의 근간으로 유대교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태계 밖으로 튕겨나가는 일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너무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마침 어떤 사람이 모든 애플의 생태계를 다 사드렸습니다. 전부 다 애플로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성폰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충전도 못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아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아들은 특별해요. 이 아들은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 어때요? 이 유대교 생태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왜냐면 죄인이니까.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그 아들과 제대로 교류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아들이 아는 척하면 수치로 여겼을 거예요. 자, 아들은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고 평생을 살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나가서 구걸하다가 예수란 작자를 만나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기쁘긴 한데 그 예수란 작자 영감만 되면 생태계에서 쫓겨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별로 깊게 관계를 하지 않았던 아들에 대해 그 부모는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낳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교 생태계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옳다고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 부모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맹인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맹인은 뭐지? 여러분, 이 맹인 역시 이런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의 생태계를 잘 알아요. 그도 유대인이니까.
아니, 맹인은 여러분 이 생태계에 의해서 가장 주변을 살았던, 주변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자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가장 고통스럽게 체득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눈 좀 떠서 사람답게, 유대인답게 이 공동체에서 가슴 좀 펴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눈을 떠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야, 내가 눈을 떴어. 이제 나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의 꿈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거라고 뭐만 보여요? 잔뜩 화난 사람만 보여요.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났어요. 그리고 돌리는 소문이 있으니 그 예수를 인정하면 바로 출교라던데. 그럼 그가 다시 유대계 생태계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게 당연하죠. 근데 그가 이해할 수 없게 당당하게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마치 쿨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예수는 선지자죠, 선지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24절 보시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면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여러분, 맹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5절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이야, 당당합니다. 당당한 맹인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횡설수설하게 이르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여러분, 이거 계속 했던 말이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삶을 살다가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달려들어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줄 일이 있습니까? 너무 주춤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 가족 모임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일이 있습니까? 너무 우물쭈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없는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그들이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너무 주춤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당당하게 대드는 맹인 앞에 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맹인이 그걸 딱 잡았죠? 맹인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같은 말 자꾸 해, 이 말이야. 왜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했잖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옥보다 싫어하는 말을 하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분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갖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진짜 사이다 같은 반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반응이 재밌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욕을 하네요. 욕을. 여러분, 말싸움마다 욕하면 끝난 거예요. 이긴 거죠, 뭐. 30절, 31절 보시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니이다. 여러분, 맹인의 당당함이 폭발해요. 저는 이 맹인에게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이 때리고 협박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했죠.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 사내들인,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진짜 무적의 권력이에요. 근데 입법, 사법, 행정권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 20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이 가진 세상의 복음의 패보다 훨씬 나은 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천지 아웃운동이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신천지 아웃운동 싫어요. 신천지에 사람들도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해야지. 어디 가서 설교 드릴 거예요. 그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같이 와서 해야죠. 그들과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가서 하세요. 또 남들이 또 들으면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면 같이 해. 그리고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너도 한번 해자. 이렇게 해갖고 성경 공부도 하세요. 저한테 배우고 들은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죠. 우리 복음에 힘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개런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화를 낼 거예요. 한번 34절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라. 그렇죠?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럼 복음은 결국에 눈뜬 맹인을 유대인의 생태계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눈을 감았을 때가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며 유대인의 생태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율법적 명분이 여기 어디 있나요? 율법적 명분을 상실했어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분노만 남았어요. 그렇게 명분 없는 분노 속에 평생을 맹인으로 살며 유대인의 생태계 주변을 곧돌던 이 남자가 유대인의 생태계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입니다. 눈만 뜨면 나도 그 중심부에 들어가리라 생각했건만 오히려 눈을 뜨고 나서 그는 주변부에서도 이제 못 살아 바깥으로 튕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바라는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 바로 눈 앞에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낙오되는 기분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라 해서,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색안경을 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보기에 의지가 좀 박약한 독립적이지 못한 인생으로 봐요. 세상은 성도를 보기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자리로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볼 때 같이 놀기 싫은 그런 꽉 막힌 사람으로, 때로는 광신자 집단으로 볼 때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이라도 더 짓밟고 고집 끝까지 올라가야 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나는 사랑의 논리로 살 거예요. 나는 섬기며 살 거예요. 각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은 언제나 외부자요, 나그네요. 그들의 논외의 삶입니다. 오늘 맹인은 유대인의 세상 주변부에 기생하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맹인에게, 아니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열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35절부터 38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유대인의 생태계 밖으로 떠밀려간 이 맹인을 찾아오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기는 했는데 온통 화가 난 유대인들만 보던 그 눈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세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예수님이요. 그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니 눈뜬 맹인이 보는 이 세계는 바로 예수님이 열어준 세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맹인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한 것입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 맺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그게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세계요,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맹인에게는 빛이 되는 세계요, 그동안 본다고 뻐기어댔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둠이 되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다고 떠들어대던 그 유대인들이 보던 그 세계가 진짜 제대로 된 세계가 맞나요? 그게 옳은 세계인가요? 본다고 믿는 자들의 세계는 여러분 두려운 세계였어요. 두려움의 세계였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상정한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또 안 해요. 서로에게. 그렇게 그들은 본다고 하는 그 눈으로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 제대로 된 율법이긴 합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그 관념 틀린 관념이라고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세계가 본다고 말하는 자들의 세계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신 세계는 다르다고요. 맹인이 이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배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라는 자라고 불러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세계 열어주신 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더니 결국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세계는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엔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감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존재라 해도 끝까지 품어 안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엔 두려움이 없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얘기가 쓰여 있으니까 예수를 본 자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가 조슈아에게 바랬던 두려움으로 보지 마라 라는 그 세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그 세상은 정말 좋아요? 그 세상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떠도는 일반적인 관념들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그들 얘기하는 거 들리세요? 돈이 많아야 사는 것 같이 살지.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며 살자.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그게 맹인이에요.
돈 없는 자가 맹인이에요. 돈이 세상을 보는 렌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서 자유하시냐고. 아직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명품 옷에 언제까지 침을 흘리시렵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놈들이 생겨요. 아, 이 녀석들이 그렇게 돈 벌고 돈 쓴 얘기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의 맹인이 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또한 말합니다. 행복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지. 여러분, 오늘날은 또한 세상을 보는 렌즈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희한하게 성도들도 이 렌즈로 세상을 봐요. 심지어 신앙도 이 렌즈로 봐요. 그래서 행복을 빼앗잖아요. 행복을 내게서 취해가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라도 그분은 죄인으로 상정해버린다고. 아, 예수님 왜 내게 행복을 빼앗아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에 실체가 있습니까? 개인의 행복에 실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죠.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실적이 오르면 행복해요. 제가 요즘 볼링 열심히 치는데요. 스트라이크 많이 나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아,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그거 사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라고요. 행복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행복이 오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조건이 매우 가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볼링을 쳐서 150점 쳐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내일 150점 치면 기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잘 쳐야 행복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일 가서 쳤는데 150점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이 관념을 따라 살 거라면 차라리 행복의 맹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본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태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여러분에게 던져주면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이 세상 전체를 여러분에게 툭 던져주면 여러분이 난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라고 만족할까요? 아니라고요. 결코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 비어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우리가 죄인 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머물던 자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듯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쑥 빠져나간 그 자리는요, 우주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손바닥으로 제 눈 하나를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채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바로 예수라는 세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기도가 조슈아에게 주었던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계일 겁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열어준 세계는 분명히 아름다웠지만 그건 허구였어요. 거짓말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열어주는 우리의 세계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그 무엇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정신을 봅시다.